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자막도 나오니까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적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애틀랜타에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라 그러는데 그것을 담임하고 있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 몇 개 하면 나오는 것처럼 손에 꼽을 수 있는 큰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가 또 유명한 분이야.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책 많이 쓰시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된 거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 앤디 스탠리. 근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애틀랜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제1 침례 교회를 담임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애틀랜타 제1 침례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한번 이제 중진들이 나서 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사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종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목사님만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중진들이 이 목사님 보고 이제 다른 분을 총빙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강제로 이제 사임하도록 압력을 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이제 이분이 자랐죠. 물론 이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때 자기를 또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애틀랜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이제 계속 이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제 남으시고 한 2,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큰 교회, 아버지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 목회를 이제 미국에 손꼽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무튼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란 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의 모토는 그거예요. 교회가 어떤 전통,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또 사역, 교회 일, 이런 것에 매여서 그런 그분의 표현들을 하자면 그런 것들의 아름다운 모델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집중하여서 특별히 영혼 구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관습,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뭐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개혁이라고, 지난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하는 것. 우리 이 리포먼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그러면 캐톨릭도 포함되고 카톨릭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오늘 1시부터 우리가 늘 예배 드려 기도했잖아요. 1시간 동안 막.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자. 그 시간 대신 찬양하자. 그럼 어떤 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1시에 우리 기도회 했으면 계속 해야지.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앤디 스탠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 전통이나 어떤 사역의 모델이나 것보다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막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르고 하니까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1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가버나움이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니까 저 북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사람들을 막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라가 아니라 늘 감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지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착잡을 게 없는지 뭘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그렇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해서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도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라 그러는데 그 안식하기 위해서 막 몇백 가지의 이 율법을 막 만들어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의 그 10계명 밑에 율법 밑 또 같이 치기를 막 한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되면은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일하지 말라니까 뭐 얼마큼 이상 들면 안 된다. 그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어린아이는 들어도 되니까 아기들 들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은 안 된다. 하여튼 별하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안식하라 그러는데 안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 율법 지키려고 지쳐가지고 안식을 못해.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앤디 스탠디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걸 통하여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말씀의 시작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으려고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 뭘? 그랬더니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전통이거든. 이게 자기들의 관습이거든요. 유대의 전통, 유대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지금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는다. 이게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손을 씻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물두덩이라고 있어요. 물 터는데 거기서 이제 손을 씻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다. 이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이 먼지가 많고 밥 먹을 때 손 씻으면 좋지요. 위생적으로 좋고 근데 이게 관습이 되고 율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질이 있는데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할 건데 손 씻고 먹어요? 물론 씻으면 좋지 깨끗하고 손 안 씻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꼭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까지 있냐? 손을 씻나 안 씻나 막 감시하는 것까지 일어나고. 이게 뭔 일이래? 그 뭐가 중요한데? 옛날에 그 있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손 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깨끗한 것은, 정말 깨끗한 것 제목처럼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 붙잡지 말고 꼭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닌 섬김, 그리고 전통이 아닌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전통, 관습, 그것만 꽉 붙잡아가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본질, 참된 섬김 이런 게 없이 전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계명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전통 가지고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툭 던진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시면서 십계명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존경하고 말씀을 잘 듣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티마라는 그 원뜻에는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님을 돕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섬기는 것도 공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걸 말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지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도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포도밭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 포도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얻으면 그 중에 몇 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간혹은 아까운 사람이 있었나 봐. 부모님에게 드리기를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쓰냐면 예수님 당대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15장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세히 이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면 아람어로 신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르반인데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포도밭을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농사를 그런데 느닷없이 나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이거야. 고르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 엄마한테 줄 거 없어. 요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 일종의 선언인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이건 선언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선언만 해버려가지고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자기들의 관습을 가지고 어떤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럽시다. 요즘에 어떤 사장님이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를 잘 다녀.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번에 오늘 우리 회사의 수익을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 다 드려가지고 돈이 없어. 직원들 오늘 월급이 없네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고르반을 선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르반이 실제적인 건 아니에요. 선언만 하는 거야. 고르반을 선포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섬기질 않아. 나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 거 없어.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본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건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 하나님 잘 섬긴다. 멋있지. 하나님께 다 바쳤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안 섬겨. 겉으로는 막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걸 예수님이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외식은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거 밖에 나가서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막 흉내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다음에 7절에 9절부터 보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는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라. 안식하라고 하면서 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랍비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먹으라고 준 물이 있는데 먹으라는 물로 감옥에 갇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이 정결 예식한다고 손 씻고 뭐가 타느라고 그걸 안 마셔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얼마나 웃겨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걸 가지고 살다가 영화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막 연락 오는 여러분도 있죠? 아침마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 좋은 글도 오고 그림도 오고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막 보낼 때는요. 보낼 그 시간만이라도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그런 거 항상. 답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항상 그분에게 답은 꼬박꼬박 못해도 보기는 봐요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힌 게 하나 왔어요. 기가 막힌 게 어떤 장로님이 보낸 건데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방송실에 그 자료를 못 넘겼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인데 예수님이 딱 계시고 요 앞에 이제 한 여자가 있는데 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왔는데 내가 딱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설교하고 딱 맞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잠언 27장 3절에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겁다. 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주님이 무거운 거 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것처럼 사실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참 좋은 것인데 이게 짐이 돼가지고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게 누가 보내줬는데 백장로님 고맙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돼. 알아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행사가 있어. 그래가지고요 맘만 먹으면 매일 교회 나와야 돼. 매일 교회 나와야 돼.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 물론 그분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교회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 뭐 전도 훈련 받고 뭐 세미나 받고 이래가지고 나오면 본인이 막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교구장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누가 나오라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게 나오는 자체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또 나와야 되나? 어이구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모임도 별로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어요. 우리 예배 여러분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있긴 있어. 그러냐 항상 자신하는 것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온라인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못 나오면 이거라도 봐라 그러서.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수예배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래서 내가 잘한다? No.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주유소 같아야 된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힘없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사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시작되는 예배. 무슨 예배? 삶의 예배예요.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이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 자체가 돌이 돼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고르반 얘기하면서 실상은 내 이익, 실상은 하나님과 다른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목회자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정말 이 가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 서서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신앙으로, 난 목회자라고, 내가 교회 사역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상은 이 고르반 외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야단맞으시고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아니면 나는 교육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봤어요. 적용 잘했죠? 이렇게 스스로 본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본질이 무슨 것을 알 수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거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동네마다 그 머리에 꽃을 꽂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머리에 꽃을 여러 보시면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거기 주인공 여자가 머리에 꽃 나오는 여자잖아요. 근데 거기 그 머리에 꽃 꽂는 그런 여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과 그분 가족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조금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막 가가지고 놀려요. 동막골에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치마도 막 들추고 막 돌도 던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 그런 여인이 하나 나타난 거야.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또 놀리겠죠. 막 이랬는데 집에 가서 얘기한 거야. 엄마, 우리 동네에 있잖아. 어떤 미친 여자가 나타나 막 이랬대요. 어머니가 야, 이모가 우리 동네에 온다 그랬는데 이모가 온다 그랬는데 이모가 왔나 보다. 너 빨리 가서 이모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더래. 그 여인이 자기 이모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싫더래. 그래서 엄마가 빨리 이모 데려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모, 엄마가 오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데려왔대요. 데려왔더니 엄마가 그 여인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한 거 입히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막 대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진짜 이모는 아니구나. 진짜 이모가 아닌데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충격을 받고, 나도 진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극률 사업을 해요. 거리에 사람들 이렇게 도시락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어렸을 때 받은 그 어머니한테 받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본질인데 사람은 뒤로 가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 첫 번째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닌 섬김이다. 전통이 아닌 말씀으로 적용한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가?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닌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뿌리, 죄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지금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뭘 말씀하시냐면은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절대 못 먹어.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 정결한 것,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라든지 굽이 갈라진 거라든지 비늘이 있는 거라든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먹어도 되는 거, 못 먹는 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거기서는 먹을 거, 먹지 않는 게 구별됐어요. 물론 요즘에도 사람들이 안 먹고 먹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 안 먹고 처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안 먹는 거였어요. 그건 정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야. 맛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다, 부정한 것을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먹는 게 그게 부정하고 안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뒷부분에 쭉 가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거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환상이 나오잖아요. 보자기가 막 내려오잖아요.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딱 열려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 부정한 것들이 잔뜩 있네.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뭐가 보이냐? 뭐가 있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 세 번 막 그런 나와요. 하나님 나중에는 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건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서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고넬료 이방인 사람입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먹어도 되는 거 못 먹는 거 있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나쁘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부정한 거 뭐 정결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여기 마음 입에서 나온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보면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먹은 정결한 걸 먹어서 내가 깨끗하고 부정한 걸 먹어서 내가 더러워지고 그런 거 아니란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어서 먹어서 너희들이 뭐 정결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네 마음이야. 마음. 니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매월 첫째 주에 성찬할 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것이지 뭘 먹느냐, 뭐 정결한 걸 먹느냐, 관습, 습관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고르반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아유 거창하지. 그래놓고 주님 볼 때는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고 주님이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마음, 죄인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각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열받는 것이고 뭐 때문에 승질 부리고 뭐 화내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다 이게 죄인데 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내 어떤 습관,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니면 내 자존심,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생각,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도 있는가. 어떤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하루는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나도 좀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단 말이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도 때렸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봉사. 그래서 이 사람이 진보다리 싸가지고 이제 성전에 왔어요. 3년 동안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3년 다 했습니다. 이제 나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허락합니다 하면서 제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 쫙 천막을 이렇게 거치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올 건데 그 안에 보면 또 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허락했대요. 이 사람이 막 쫙 열고 들어갔대 진짜. 저기 또 문이 또 하나 있더니 야 저기는 막 하나님 볼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쫙 열고 들어갔더니 웬걸? 하나님 안 계시고 자기가 맨날 생선 냄새 나고 시장 소리는 시장 바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 아니라 네가 사는 성 그 자리에서 시장 안에서 네가 이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과 사랑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 관습 이런 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고는 않는가? 괴테라는 유명한 그 세계적인 시인이 있죠. 괴테. 독일의 그 괴테의 집에는 항상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괴테로 하여금 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의 장이 됐나 봐요. 그분의 집이.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흠을 이야기하고 또 음담패설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괴테는 아주 무서운 날카로운 눈을 뜨고 엄하게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내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나 비난,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모두 주워서 가십시오. 다시는 그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허물을 보는 것은 우리 집의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진정한 정결함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손을 씻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한 것이 정결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죠. 무릇 지킴바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욕심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것을 챙기고 이러지 말고 한 해를 들어보면서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나를 깨끗게 해 주셔서 주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본질을 바로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